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네, 할렐루야. 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과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그리고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저는 신학대학원을 아직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곧 방학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온라인 줌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이 참 힘들고 지겹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학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 참 답답하긴 하지만 현장 출석을 하지 않는 덕분에 제가 나들목 온라인 처치 사역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섬기는 공부방 사역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힘드시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백에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온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여러분, 명도소송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종종 부동산을 둘러싸고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명도소송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 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유권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던지 아니면 그 건물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도 소유권이 하루아침에 바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으로서요. 네, 헬라 문화권인 다소, 네, 현재 터키의 타르수스 지방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재외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입니다. 네, 흔히들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것은 오해입니다. 네, 어쨌든 외국에서 태어난 바울은 그런 이유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모두 잘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의 부모는 로마군의 텐트를 납품하는 자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바울의 집안은 꽤 부유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네,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는 당당히 유대 공회의 공회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으로 자란 바울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곱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그런 바울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연히 바울의 눈에는 그들은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이단으로 보였겠죠. 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 성경에 첫 등장하는데요. 네, 이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주모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가끔 바울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았다고 해서 바울이 옷을 지키던 구경꾼 또는 아직 어려서 이렇게 그냥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당시 관습상 누군가의 발 앞에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대단히 주도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 사건 이후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배우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흩어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마스쿠스에 많이 도망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굳이 대제사장에게 체포협조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8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네, 바울이 다마스쿠스를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강렬한 빛에 땅이 엎어졌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경건한 바리새인인 바울은 직감합니다. 네, 이런 현상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대답이 들려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바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마스쿠스에 들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한편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네, 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사울은 내가 세계 여러 민족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다. 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대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단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자신을 왜 핍박하느냐고 바울을 추궁하십니다. 네, 바울이 280km나 쫓아가서 없애고 싶은 그 대상을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그 선언 앞에서 바울은 한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율법이 저주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것은 당시 바울이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율법으로는 도저히 조합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전통적인 유대 신학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와 메시아는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것이 옳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진실이 되는 거죠. 율법을 향한 열정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핍박의 길을 떠났던 바울에게 이 사건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의 한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이후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선 그가 갇혀있던 율법으로부터 그를 끌어내어서 진리의 본체를 보게 하셔야 했습니다. 문자화되고 형식화된 율법의 이면에 흐르는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시하도록 바울의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을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바울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만을 본 셈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인 율법을 예수님보다 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의 경험으로 바울은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하게 돌아섰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교의 박해자에서 회심한 후 박멸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율법의 수호자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수호자로, 그리고 이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이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복음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과연 이런 말들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헬라어 원어는요, 유앙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돼도 원래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요, 어떤 지역을 로마가 점령했을 때 로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의 미개한 삶에서 해방되어서 로마 시민으로 살게 되었음을 원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황제의 포고령을 선포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상황과 의미를 교회에서 차용한 거죠. 이렇듯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요,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선포령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하는 소유권 선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자 복음을 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들 각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권을 아주 일부분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권 선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선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어중간하게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걸쳐져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삶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돌아봐도 내 모습이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소유자이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그 사실뿐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리고 평생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한 위대한 전도자로서 선교의 아버지로서 또한 초대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으며 그리고 초대교회가 자리 잡게 한 신실한 양육자로서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총 14권을 집필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운 그런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유권이 있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각자의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맡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할 것은 성대결과 세대 간 갈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세 쿠데타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네, 나눔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눔 온라인 교회는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교회로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교회 밖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셔도 또 오래 함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계속 SNS를 통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나눔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눔 온라인 처치는 자비랑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전부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구제활동 그리고 사역 재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